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삶의 맥을 짚어주는 한의사 인다라 한의 원장 김영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소통하고 싶은 주제는 또 한 분의 역사상 정말 빛났던 한 분, 완전한 해탈자 중에 한 분, 세이드 카젬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세이드 카젬은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이, 제 나이가 벌써 54세입니다. 그런데 51세의 나이에 이 세이드 카젬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언제 태어나셨냐면 1793년에 태어나셔서 1843년 51세의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해탈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30년 동안 진리를 위해서 봉사를 하십니다. 이분이 나이 11살에 꾸란을 다 외웠답니다. 제가 꾸란을 한 번 정도 가는데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하루에 5시간씩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꾸란을 아예 달달달 외웠을 때가 바로 11살이랍니다. 세이드 카젬 선생께서. 그리고 14세 때는 마호멧의 언행록, 전승되는 마호멧의 언행록, 즉 하디스라는 것을 또 달달달 외우셨답니다. 그리고 18살에 꾸란의 한 구절, 옥자의 증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옥자의 증적이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서를 냈는데, 이 주석서가 그 당시 가장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경탄과 감탄을 제안하게 했던 그런 주석서였답니다. 어찌됐건 이 세이드 카젬은 정말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심이 깊고 성품이 온화하며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이드 카젬이 고명한 스승 쉐이크 아하마드가 세상을 뜨시고 세이드 카젬에게 쉐이크 아하마드의 후계자 자리를 넘겨줬지 않습니까? 넘겨주니까 젊은 세이드 카젬,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40살 차이가 나니까 실은 20대 정도 나이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후계자 자리를 받고 나서 얼마나 보호자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 주위 사람들, 가까운 주위 사람들의 인격 비방이나 그 다음에 세이드 카젬의 가르침을 비웃는 거, 그리고 세이드 카젬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극도의 독설, 적개심의 제물이 되고 있음을 세이드 카젬은 스승 쉐이크 아하마드가 돌아가신 뒤에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세이드 카젬이 그 당시에 그 이란에 굉장히 큰 두 유명한 고위 성직자가 있었는데, 그 고위 성직자, 페르시아에서 첫 번째 성직자는 누구였냐면 가장 막강하고 거칠한 고위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세이드 모하메드 바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이드 모하메드 바킬이라는 이 사람이 세이드 카젬을 인정을 한다면, 후계자로서 인정을 한다면 완전한 지지를 얻으면서 세이드 카젬, 당신 사명을 완수하는데 조금이라도 편할 텐데 라는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이드 모하메드 바킬에게 서신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이 서신을 전달할 사람이 자기 그 숱한 제자들 중에 누가 대체 이 서신을 전달할 수 있단 말인가. 강의 중에 숱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누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런데 하루는 어떤 한 제자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딱 하면서 손을 들고 탁 일어나니까 세이드 카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자의 꼬리를 건드리는 격이 됨을 명심해라. 이 서신을 전한다는 이 사명이 지닌 민감성과 어려움을
가볍게 보지 말라라고 그 손든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몰라 호세인이라는 존재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몰라 호세인, 일어나서 이 사명을 수행해다오. 제발. 그대라면 능히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 내가 장담한다. 전능하신 주께서 그대에게 힘을 줘서 이 일을 완수토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몰라 호세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서서 스승님, 그럼 제가 이 일을 완수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일어나서 그 차림으로 그냥 바로 떠납니다. 그 당시 때는 여행이라고 하는 게 1800년도에 아닙니까? 교통이 없죠. 그러니까 완전 걸어서 다녀야 되는 겁니다. 먼지도 풀풀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옷도 없고 그냥 막 출발했을 때 돈도 없죠. 굶는 걸 밥 먹듯이 해서 세이드 모하메드 바킬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뭐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그냥 강문장으로 그냥 바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래서 세이드 모하메드 바킬 선생 맞은편에 바로 서서 바로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세이드 선생님, 소생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소생의 호소에 호응을 하시면 하느님 예언자의 신교의 안전성이 보장될 것이나 이 정갈의 말씀을 고찰하기를 거부하신다면 신교의 명성에 심히 한탄스러운 누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대담하고 당돌하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얘기를 세이드 모하메드 바킬 선생에게 그 제자들이 숱하게 있는 데서 얘기를 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태도, 이 자세에 이 바킬 선생이 완전히 감동을 받아버립니다. 오, 이렇게 젊은이가 그러면서 강로를 잠시 접고 옆방으로 가서 얘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고 나서 전체가 있는 장에 딱 와서 기회를 줍니다. 얘기하시게. 그러니까 이 몰라 호세인이 능변으로 강력하게 세이드 카젬 선생과 세이크 아하마드 선생의 두 선생의 그 가르침을 설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마력과 그 논리, 엄청난 그 지식에 거기에 좌중들은 처음에는 뭐 대체 이런 차림새도 완전히 엉망이고 먼지도 낄 대로 끼고 그냥 형편없었던 몰골인 이 사람을 보고 막 아우성내고 이건 뭐냐 물러거라 막 그랬었던 사람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루 이틀 동안 그 강론장에서 설파를 이 몰라 호세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세이드 모하메드 바킬 선생께서 성명서를 써줍니다. 어떻게 써주냐면 쉐이크 아하마드, 세이드 카젬 이 두 스승이 차지했던 그 지위가 고명함을 증언할 것이고 그분들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은 누구든 예언자 당신의 신교로부터 돌아선 자로 공식 선언하리라 라는 글들을 거기다 성명서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몰라 호세인의 성품과 학식에 대해 그냥 장황하게 찬미를 하는 성명서를 이렇게 써주죠. 그런 속에서 그 서신을 세이드 카젬이 받게 됩니다. 세이드 카젬 선생께서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분도 숱한 제자들을 강론 도중에 그 서신을 직접 읽어줍니다. 여러분, 쉐이크 아흐마드나 세이드 카젬 선생 이 두 분은 아직 약속된 분 바합과 바오라를 만난 상태가 아닙니다. 만나기 전에 이미 신교의 기틀, 즉 쉐이키파라는 신교의 기틀을 마련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몰라 호세인이 강론을 펼치는데 강론을 펼치고 난 하루 날 뒤에 세이드 모하메드 바킬이 한 제자를 시켜서 몰라 호세인 뒤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몰라 후세인 뒤를 밟게 하니까 몰라 후세인이 허름한, 지금으로 따지면 여인숙으로 들어가서 그냥 대판 이렇게 널브러져서 그냥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제자한테 듣고 세이드 모하메드 바킬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에게 내가 접대가 소홀히 했다고 하면서 그 당시 때 돈으로 100만 투킬인가를 보내는데 몰라 후세인이 그 100만 투킬을 바꿔서 다시 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하의 사부 세이드 모하메드 바킬에게 이렇게 전해주시오. 진정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신처럼 높으신 지위를 가진 분이 본인처럼 하찮은 자의 정갈의 말에 호응하신, 그토록 저에게 시간을 내주신 그 접견의 장, 그리고 당신이 보여주신 그 공평스러운 마음, 허심탄회한 마음이 바로 저에게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속적인 지도자라는 지위로 해서 귀하의 사부, 즉 세이드 모하메드 바킬께서 하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증언함에 지장이 되지 않기를 기도드린다고 전해주라고 이 제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세이드 카젬이라는 해탈자의 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힘겹고 지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이야말로 행복하셔야 되고 행복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